자, 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한 설교의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시대적인 상황,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말세라는 이것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세는 끝이란 의미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세란 말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이 말세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출발, 거기에 보면은 방언이 터졌다 그랬어요. 방언은 막힘과 불통의 시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화해와 은혜의 시대를 알리는 시대적 사인으로 주신 것이 이 방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때를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은혜에 해다 하며 이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각 구석구석마다 이 새로운 시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은 희년이란 제도가 나옵니다. 50년마다 일어나는 희년, 이 희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예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매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 매 7일마다 지내는 안식일, 이 안식일 속에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 새로운 시대, 이 시대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6일 동안은 뭘 합니까? 사람들이 6일 동안은 일하죠. 일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사람이 일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은 왜 이 일이 온 줄 압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땅이 우리에게 식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리고 가꿔야만 식물이 우리가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땀 흘리고 제7일은 쉬는 거예요. 자, 6일 동안 땀 흘리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죄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어떤 구약적인 개념,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7일은 쉬는 걸 말하잖아요. 물론 7일 쉬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 세계를 이야기하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한 여호와의 은혜의 시대를 예표하는 새로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표하는 것이 안식일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말세에 이제 성령을 각 심령에게 다 부어주고 이들이 예언자가 되어지고 다 하나님 나라에 직접 참여하는 이런 상태의 이런 이 시대야말로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안식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더 이상 막힌 것이 아니라 열린 삶,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 속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7년마다 뭐가 돌아옵니까? 안식년이 돌아오죠. 안식년. 성경에 보면 안식년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안식년 하면 핵심이 뭔 줄 압니까? 매였던 종들이 회복되는,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제7년이 되면은, 안식년이 되면은 이 사람들을, 종들을 다 해방해야 됩니다.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도 새로운 시대, 우리가 서 있는 여호와의 은혜의 시대를 예표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종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유인이 되어지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7번 곱하면 뭐죠? 49년째가 되어 49년 그 다음 해가 안식 희년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특징은 뭔 줄 압니까?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에서 땅을 팔아버렸어요. 땅을 팔면은 그 땅이 50년이 되어지면은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땅은 누구 겁니까?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는데, 이 땅은 팔든지 이렇게 못합니다. 팔더라도 50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 이게 바로 희년제도거든요. 땅은 여호와 거고 하나님의 것이고 50년이 되어지면 원주인에게 돌아오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은혜에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이란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땅은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줄 압니까?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전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요. 잠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팔리고 세상에 팔려갔어. 그런데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 원주인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대를 두 등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기 전의 시대가 옛날 시대라면, 이 은혜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시대는 구약에서 말하면 희년입니다. 희년.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오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의 비유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구약에서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런 이 새 시대를 보여준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도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큰 혼인잔치를 베풀어. 거기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춥니다. 다 갖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살찐 소를 잡고, 가장 좋은,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살찐 소를 잡았어.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잔치를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은 이때, 이것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말세다 이렇게 표현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들판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들판이 휘어져 있지 않느냐,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바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한 말세에 하는 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때는 어떤 줄 압니까?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나게 하고 가꾸고 잘 가꿨어요. 무엇을?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게 한 구원의 이 식물을 잘 가꿔놨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농부가 아침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땀 흘리며 농사 짓듯이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일을 다 해서 지금은 구원을 완성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멋있게 짓고 완성해놨습니다. 지금 이때가 뭔가 하면은 바로 농사가 다 준비된 추수 때란 거예요. 이젠 추수만 하면 돼. 이것을 보여준 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은 바로 말세요. 말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남종과 여종, 어린아이부터 시작했고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다 부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전부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예언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는, 구약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히로 영웅들만이 하나님의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것도 일시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새로운 이 시대에는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때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는데, 자,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을 살펴보면, 그러면 다 준비된 혼인잔치집, 다 농사 지어놓은, 잘 농사 지어놓은 것, 이것 다 이루어 놓은 이 축복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부분을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잔치를 준비한 이 잔치의 주체가 누군가? 이 잔치를 누가 준비했어요? 우리 사람이 했습니까? 이 구원을 완성하는데 우리는 요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요. 초청하는데, 초청의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우리를 초청하는데 왜 초청하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영혼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 그 초청 방법을 살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베드로의 설교는 참으로 크게 보면은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설교의 두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이것을 선포하면서, 자,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 두 부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 당시 사람들,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에 대한 하나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가 하면은 사람들의 죄성을 다 고발하면서, 우리는 죄지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한없는 이 사랑을 오늘 이 설교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 베드로의 설교가 짧지만은 정말 설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설교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한 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며 외쳤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설교 두 번째 부분을 다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에 온 사람들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흩어진 줄 압니까? AD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전부 포로로 잡혀가면서 흩어집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하면서 다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70년 후에 포로에서 일부가 돌아오지만은 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흩어진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도 뭘 했는가 하면은 회막을 지어 시나고그라 그러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뉴욕에 시나고그 많이 있죠. 이 회당을 짓고,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회막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약 700년,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곳에 자기의 언어를 다 잃어버립니다. 저도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우리 동네에도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기요,
아기요라는 사람이 있었어. 나는 그때는 그 이름을 이해를 못해. 알고 보니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창씨개명 해가지고 아기요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럼 그때는 또 어떤 우리도 일본식 말을 많이 썼잖아요. 밖에 쓰라든지 뭘 이렇게 많이 썼어요. 여러분, 일제 36년만 있어도 많이 이렇게 통화된데 아마 100년 200년 되면은 거의 언어 잊어버릴걸요. 지금 우리 한인 2세들을 보십시오. 불과 30년 40년이 안 됐는데도 2세로 넘어가서 한국말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2세까지는 그래도 양호해. 3세가 넘어가면 어떻겠어요? 이제는 거의 잊어버리죠. 아마 4세 5세 되면은 거의 그럴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여기 목사님 빌 목사님도 체코슬라바키아에서 온 분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에 왔는데 체코말 한마디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영어밖에 못 알아듣더라고요. 다 전 세계에서는 그렇듯이 500년 700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자, 우리 참 이 언어란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국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도 보고 신문도 보고 한국에 대한 내가 한국 사람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 언어가 바뀌어버리면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한국 사람인가 하는 그거에 대한 아이덴티티부터 가장 헷갈립니다. 언어를 잊어버립니다.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봐요. 500년 700년 흩어져 있으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어가 이 히브리어가 사장됐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 나오는 히브리어 이 고어에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 언어를 잊어버린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이 유대인, 말로만 조상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게 있지, 그들 속에 그거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이들이 돌아왔을 때, 성령이 임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 가운데 설교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뭔 줄 압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 그 조상이 너의 하나님이란 것.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래도록 이방에 살면서 언어도 잊어버리고 모든 거 이렇게 있는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외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 줄 믿습니다. 자, 이 호칭은 지금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순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함께 통틀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똑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외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쭉 분석해 보면 베드로가 어렵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목회자로서 고민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쉽게 설교할까를 고민하는데, 베드로도 오늘 이 설교를 어렵게 안 해요. 다 알아듣게 합니다. 첫째 알아듣는 것이 뭔가 하면 언어가 통합되잖아요. 낭고 방언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언어가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16개국 이상의 사람들이지만은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분명한 자기 언어로 들려지는 이 역사가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아니면 먼 곳에서 왔더라도 유대 율법을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율법이 익숙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거하는데 어려운 걸 사용하지 않고, 평소 때 그들이 예배 때마다 그들이 뭘 하는 줄 압니까? 시나고그에서 예배 때마다 그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왕 중의 왕 아닙니까? 다윗을 가장 추앙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임을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예언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의 이 삶의 방식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유대인은 어떤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생활 방식입니다.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이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율법을 가진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이 모세의 특징은 엄청난 기사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기적을 행했어. 이런 기적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 선지자도 보면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로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도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 문둥병을 고치고,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면은,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보낸 사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표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는 사인이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말합니다. 이어 봐라, 모세도 기적이 일어나고 엘리야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의 사인이 아니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행했느냐? 불과 몇 주 전입니다. 그들에게는 불과 몇 주 전이야.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이런 것을 베푸질 않았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질 않았느냐? 많은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느냐? 그거 봐라, 이 예수가 너희가 표적대로, 구약에 본 표적대로 이 표적을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증거가 아니냐 하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십시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뭘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압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란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고 이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습니까?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동으로 이어지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밑으로는 뭡니까? 애굽, 이집트가 한때 강대국, 아프리카 대륙을 다스렸던 이집트가 강대국이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에는 큰 두 나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시리아, 아수르가 위치하고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 그 밑에가 이라크 지역인 바벨론이 일어났잖아요. 바벨로니아, 지금도 세계 문명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쪽이. 그리고 거기서 지중해 쪽으로 나오면은 또 큰 두 문명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핵심 중앙에 있는 데가 뭔 줄 알아요? 작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항상 강대국들이 애굽이 힘을 얻어서 중동 지역을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거쳐갑니다.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남쪽 이 아프리카로 내려가려고 하면 이 이스라엘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리스나 로마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 중동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거쳐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나라들 사이에 끼인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잠잠할 날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거 죽음이 썩지 않고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단의 권세를 머리로 밟는 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머릿속에 메시아는 이런 분이면은 다시 말해 죽었다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로 오르시는 이분이면은 메시아다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것을 어떤 말씀으로 증명을 하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시편,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는 희망이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시를 예언을 합니다. 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는다.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이가 무덤에 묻혀서 썩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것을 예언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증명하면서 봐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예언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게 아니란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보세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 자신은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윗 자신에 대해 예언한 것이 아니질 않느냐.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했을 것 같으면 자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자기는 죽어서 지금 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다윗 후에 올 후손에 대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미래의 어떤 분에 대해서 예언한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죽지 않고 썩음을 보지 않고 살아난 부활한 이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보면은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34절에 보면 다윗 3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시 말해 원수를 머리로 발로 밟고, 다시 말해 원수 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는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완전히 굴복시키는 자, 메시아는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권세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이다 하며 다윗의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 선지자,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먼저 증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 메시아 예수를 다른 사람도 아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자, 우리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뭘 지적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준비해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를 준비해서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죽였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어.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죽였습니까?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어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지금도 보니까 한국의 뭡니까, 서울시 의원이 3천억대 일의 송모 사장을 어떻게 보면 죽였는데,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이렇게 이 교사를 해가지고 조선족 누구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죽였구만. 그 사건 때문에 지금 한국에 떠들썩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의원이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교사시켜서 이렇게 죽이게 하는 이런 것.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고, 자기는 그 죄 없다 하면서 이렇게 의롭게 하는,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들의 죄를 다 지적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지금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죽인 이 사건, 예수를 죽인 이 사건, 구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한번 봐요.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의 남편 되는 그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암몬 족속의 손으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는 거예요. 그 감춘다고 되어집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이 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지만, 또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한 일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자기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다윗도 암몬 족속의 손을 의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이 죄를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했다 하지 않고 그것을 더 감추는 데는, 더 숨기려고 하는 더 나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로서 더 죄를 숨기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한번 봐요. 23절,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지만, 사람들은 예수도 죽이고 하나님의 죄를 짓고 하나님도 멀리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꼭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그 죄를 다 지적하잖아요. 다 지적합니다. 그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죽이고 나서 나는 죄 없다, 로마 사람들이 죽였다 하면서 자기 죄를 꼭꼭 숨겼지만,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그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숨겼지만은 봐라, 너희 손으로 죽인 것 아니냐. 다 드러내는 겁니다. 다 드러내. 그때 이 죄가 자기에게 다 드러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나단이 바로 당신이 죽을 자입니다 하니까,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며 그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다윗 스스로 판결 내리기를, 왕이 판결 내리기를, 그런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은 나는 죽어야 됩니다, 사형 판결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죄한 그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자녀를 낳게 된데, 그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주기를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다윗은 철저 죽을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회개한 이 다윗을 품어안고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녀를 통해서 다윗의 대가 이어지는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이 축복을 행한 거예요. 오늘 보십시다. 그 이야기를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다 보여준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위해서 뭘 준비한 줄 압니까? 잔치를 준비하고 큰 천국 잔치를 준비해서 너희를 지금 초청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악 가운데 뒹굽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죄인이라 버리는 가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자기 속이 다 들통났어요. 다 찔려버렸습니다. 숨기려고 했는데 다 들통나고 나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인 줄 압니까? 오늘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들어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들으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증명되어지고 확실하거든.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인 것이 자기들이거든.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듣다가 아니면 기도 중에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장 20몇 절에 보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죄가 생각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에 지금 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축복이, 천국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녹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을 때. 그런데 참 성경을 보면은 안타까운 사실은 이 천국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눈앞에 와서 녹하는데 이 천국의 문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사실, 이게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마음에 찔렸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 처음에 첫째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변명. 뭐 내 마음에 찔려 그러면은 괜히 옆 사람 쳐다봐. 아, 목사님 설교 분명히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아니면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자기 마음이 찔리면서 괜히 딴 사람 핑계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에게 이야기하니까 딱 자기 죄가 지적되니까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딱 지적되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변명하면서 다른 쪽으로 변명으로 일관한 사람. 성경에 보면 또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왕의 죄를 지적하니까 사울왕이 변명하기 바빴어.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내가 사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명으로 일관한 사람들의 끝이 뭔 줄 압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사울왕도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 버림받는 거예요. 변명으로 일관한.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또 찔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반발합니다. 반발해. 역효과가 나죠. 서대반이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렸어. 그때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이 죄가 드러나니까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돌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서대반에게 던져서 서대반을 쳐 죽이는 이런 역사들. 요즘 말로 한다면 마음에 찔리면은 시험 들어버려요. 목사님 누구한테 듣고 또 나를 또 대놓고 이야기하네. 목사님 맨날 가면은 뭐라 하더라. 어떤 사람들 보면은 목사님은 까는 설교를 한다든가 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 안다 돌로 치는, 다른 사람에게 돌로 치는 이런 현상들,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다녀보면은 참으로 목사 설교에 상처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찔렸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줄 압니까? 내 속이 다 들통났을 때 세 번째 현상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자기 속이 예수님한테 다 들키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 이것도 안타까워. 자, 마지막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의 본문의 사람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죄가 들통나고 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찌할꼬, 베드로 앞에 나와서 어찌할꼬, 다시 말해 이거에 대해서 피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어찌할꼬, 맞아 나는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요. 이들이 어찌할꼬 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오늘 38절에서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어찌할꼬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야만 이 죄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키라. 다시 말해 너희가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고 마음문을 열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열어라. 여러분, 죄에 대해 생각은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마음문 열고 부딪히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서 주님 맞습니다, 예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여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구약에서 세례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죠, 그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세례를 받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란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세례란 말은 잠긴다 하는 의미예요. 잠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얻는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잠가버리게끔, 다시 말해 예수가 나를 점령하게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 속에 잠기란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정복하고 나를 잠가버리는, 나를 다스리게 되는, 이것이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점령하고 있습니까? 예수 속에 여러분이 잠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간대없고 예수의 모습만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예수가 그 사람을 점령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란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시 말해 내 속에 예수가 점령해서 이제는 나는 간 곳 없어. 이제는 내가 나가 아니요, 나는 예수요. 예수 안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며 성령으로 인을 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이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천국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손수 자기 아들을 잡아서 천국 잔치를 준비해놨다.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사랑 안에서 천국 잔치를 준비해놓고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힘들어요. 날씨도 덥고 몸도 피곤하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 사업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요새 곤욕을 치르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도 또 힘들게 애들 키우고 있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다들 힘들게 살아. 누구나 똑같아.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어. 이 초청에 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한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55장 1절 2절 함께 찾습니다. 이사야 55장.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시대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천국 잔치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